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우리 18절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각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챔버 앙상블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2024년 열심히 달려온 당신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2024년 우리 마무리하면서 잘 살아왔다라고, 정말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우리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잘 달려오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소망 있는 것은 또 다른 새해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했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하게 세워가시고 2025년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의미죠. 이 비슷한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씀들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다윗 왕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이 전쟁의 기쁨을 영원토록 간직하고 싶어서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세공인이 반지를 다 완성한 이후에 이 반지에 어떤 글씨를 새길까를 고민하다가 떠오르지 않아서 아들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갑니다. 솔로몬 왕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오늘 주신 이 말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그 반지에 기록해서 다윗 왕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얻은 성공과 여러 가지 많은 영광과 이 환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지금 내가 실패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무너뜨리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이 감사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 환난의 경험과 영광의 중함, 보이는 것의 순간성과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영원성을 대조하면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무엇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읽진 않았지만 본문 4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고난이 어떠했으며 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인내 또한 어떠했는가를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영적 고통의 싸움에서 수많은 적들로부터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원치 않아도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에게 그런 우겨싸임이,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적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고 수많은 공포와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겨싸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보면 사실은 그것은 좀 답답하기 어렵죠. 지금 당장 나의 상황이 어렵고 내 삶에 찾아오는 육신의 질병,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의 시간들을 경험하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의 상처들이 우리를 신앙의 삶으로부터 돛대시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우겨싸임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도움이 있는 것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우겨싸임의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진정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친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 청빙에 대한 요청이었어요. 좀 상주의 큰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고 싶다고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조금은 제가 마음에 좀 흔들림이 있었죠.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만들어 가실 또 세워 가실 거룩한 교회의 비전이 있을 거다. 그 마음을 붙잡고 제가 바로 전화해서 안 됩니다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편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이왕이면 준비된 것을 좋아하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게 되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목회가 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안정돼 있고 그래서 마음껏 계획한 목회를 쉼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예요. 나는 너를 가야옥교회에서 쓰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족한 제 모습이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제가 혼자 교회를 세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함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야교회 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거룩한 다짐이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속에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편에서는 망한 것처럼 보여지고 사람의 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서 있으면 우리를 붙잡고 갈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내세울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시간들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버려질 수도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 세상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꿔가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은 성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슷한 것으로 오늘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흔적, 여러분 그것을 내 몸에 함께 지니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나를 죽음에 넘겨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망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의 흔적을 우리 삶 가운데 세울 때 그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고난 가운데 그들이 넘어지거나 연약하지 않도록 지켜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 첫째, 믿음이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환난 때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묻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믿느냐?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만큼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만큼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회복되어질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느니라. 다윗은 분명하게 그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우겨싸임 속에서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물러가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단언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날마다 묻는 질문, 너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답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앞에 세우셔서 어떤 세상의 공격과 어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조그만 상처에도 우리 마음이 다치고 조그만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틀어지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점검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상황들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14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들을 넘어지는 자리에서 세워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에게도 똑같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믿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삶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다라는 그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고단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근거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소망을 우리가 참으로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요 결코 이 땅에서의 짧은 이 인생의 시간들에 대하여 낭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더 가치 있는 소망의 부활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는 생각이 연약한 그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나의 희생과 나의 수고와 나의 섬김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손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대접하고 섬김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섬김과 그 수고와 그 희생과 그 낮아짐이 결국은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섬김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랑으로 품어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정말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우리가 좀 나은 신앙인의 모습, 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좀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여러분 이 교회 속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지 않습니까? 더 큰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약한 성도들,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여러분 책망하지 마시고 나무라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그들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이 그들을 연약함 가운데서 세웠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몸이 병들어 있을지라도 영혼이 강건하다면 그 육신의 삶은 썩어질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몸을 힘있게 세운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죽어가 버리면 그 영혼이 세상 앞에 썩어지고 있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고 지금 당장은 무언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한 번만 훅 불면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의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게 되지만 경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상황이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점점 더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17절의 말씀에서 장차 있게 될 영생과 행복이 여러분 그들을 더 강력한 삶으로 세워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요 그들이 받은 환난과
환란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든 그 모습들을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받고 있는 이 환란,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영생의 삶과 진정한 행복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여정들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환란이 경하지만 하늘의 영광은 지극히 더 크고 영화롭다는 것을 본 거예요. 지금 당한 환란은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란은 어느 순간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란의 끝에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강력한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것임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환란의 때를 잘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느끼는 현실 감각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환란이 더 중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 앞에서 나는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고 너무나 큰 산과 같은 어려움들이 나를 짓누를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크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조차도 작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란의 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잠깐이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우리는 기대하며 우리는 새로운 2025년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목적을 온전히 보이지 않는 것에게로 향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서 지금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기쁨과 고난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을 이제 불과 이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결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고 이 해를 마무리하십시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2025년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내 믿음을 더 성숙한 삶으로 지켜갈 것임을 고백하며 여러분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냥 또 새해가 다가오는구나, 또 2025년을 맞이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내 신앙 속에 부어주실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어느 한 성도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철저하게 죽겠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5년을 준비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희일비하는 많은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좋아지다가도 금방 나빠지는 것이 인간의 관계예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모든 것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한 순간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 넉넉한 은혜의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 가엾교회를 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이 험한 지역 속에 가장 소망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하고 고통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잠깐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도 더 강력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귀한 성도들의 영적 교통을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